이 사도께서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저들을 종으로 부리려는 욕심 때문에 그랬겠습니까? 아닙니다. 사도께서 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저들이 사도와 같은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도께서는 저들이 하나님의 가족으로 보기 때문에 형제라는 말을 씁니다. 형제라는 말을 2장 1절에도 형제들아, 13절에도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2장 15절에도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3장 1절에도 끝으로 형제들아, 3장 6절에도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3장 13절에도 형제들아 너희가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라, 3장 15절에도 형제들아 형제같이 권면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후서는 3장이거든요. 근데 7번이 나옵니다. 한 장에 2번 이상씩 이렇게 형제들이라고 부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 전체가 1189장인데 648회가 형제라는 단어를 씁니다.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전체를 해서, 그러면은 2장에 1번 꼴 나오는데 여기는 한 장에 2번이 더 나와요. 그렇게 되면은 전체에 비해서 4배가 여기에 더 형제라는 말이 많이 쓰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형제로 보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는 자기네들은 특별히 다른 족속이라는 그 유대인 프라이오리티라고 하는데, 유대인 우월 의식이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과 자기는 우리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라고 굉장한 우월 의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형제들아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어떻게 그렇게 자기네들이 우월 의식을 갖고 있느냐? 단일 혈통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계를 보면은 단일 혈통을 가진 국가들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세계가 전쟁을 참으로 많이 겪었습니다. 전쟁을 하게 되면은 이 침략군들이 침략한 그 땅의 여인들과 이렇게 동침을 하면서, 그래서 그 혼혈인들이 막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세계 도처에 단일 족속이라는 족속을 찾아보기가 힘든데, 이 유대인들만큼은 좀 달라요. 이방인들과 결혼을 못하게 했고요. 그리고 오로지 유대인의 단일 혈통만 갖게 했어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그리고 다윗, 그리고 예수, 이렇게 단일 혈통으로 내려온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 3장에도 족보가 나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의 족보는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와요. 근데 누가복음의 족보는 요셉부터 올라갑니다. 예수님, 그 다음에 요셉, 그렇게 쭉 올라가죠. 그래서 그 위는 야곱이요, 그 위는 이삭이요, 그 위는 아브라함이요,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나홀이요,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까지 올라가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아담, 셋, 그렇게 족보가 이렇게 내려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기네들은 단일 혈통을 가진 하나님이 선택한, 그리고 말씀을 맡은
거룩한 족속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근데 바울 사도는 그렇게, 사도는 스스로도 말하기를 자기의 정체를 여러 곳에서 밝힙니다. 나는 단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정통 유대인이라는 거죠. 나는 베냐민 지파요. 이 베냐민 지파라는 말은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가 멸망할 때까지 믿음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견딘 족속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베냐민 지파 그러면 우리는 별로 그렇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베냐민 지파라고 그러면 대단한 지파로 여겨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는 나는 바리새인의 아들로 낳고 여러 연갑자보다도 지나치게 믿었던, 스스로도 말하기 나는 율법의 의로도 흠이 없는 자라고 이렇게 말하는 그 대단한 유대인이 지금 이방인들의 땅에 가서 선교하면서, 이게 얼마만큼 멀리 떨어진 곳이냐면요, 그러니까 터키를 지나고 바다를 건너 가지고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갖고 거기 가서 거기서 이제 교회를 세우고 더 밑으로 내려가 가지고 고린도까지 가서 거기서 편지하면서 형제들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제들이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러면 형제가 되었냐? 이 에베소 2장 13절에 보면,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는이라는 말이 아주 전환점을 알려주는 단어야. 이제는, 근데 이게 영어 성경에는 ban now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주 큰 전환이 생겼다는 거야. 그러니까 전에는 그냥 하나님도 없고, 그들에게는 구원도 없고, 그들에게는 영원한 형벌만 기다리고 있었던 불순종의 아들들이었는데, 이제는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예수의 피로 우리가 가까워졌느냐? 우리는 예수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았고요, 마음의 뿌림을 받았어요. 마음에 예수의 피가 뿌려진 거야.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예수의 핏뿌림을 통해서 속량을 받았고, 예수의 핏뿌림을 통해서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났고,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하고, 공고백이죠. 고백을 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고 참 믿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사도께서는 이제 피가 같아야 형제가 되잖아. 그러니까 형제들이라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사도께서는 왜 이렇게 혈통도 다른 이방인들에게 편지를 하고 그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는 것이냐? 그것은 진짜가 형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형제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그들에게 보내셔가지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 이게 자연스럽게 되잖아요. 우리는 그게 자연스럽게 되는 것을 의아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그게 되지가 않습니다. 어쩌다 억지로는 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버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아버지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자연스럽게 부를 수 있는 게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이 바울 사도가 왜 이렇게 혈통도 다른 이방인들을 형제라고 부르고 저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냐? 그것은 이 외모로 보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으니까 우리 사도께서 저들을 위해서 형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 사도께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 편지한다면 뭐라고 기도하겠습니까? 아마도 사도께서는 이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행전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하셨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예수의 피로 가까워졌고 그리고 아들의 영을 받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으니까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편지할 것이고 항상 기도한다고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캄보디아에 우리가 주서망 국제 중고등학교를 건축하는데 거의 모든 성도들이 형편이 좋은 분들은 많이 내셨고 형편이 적은 분들은 돈을 적게 내셔서 그 돈을 가지고 우리가 거기 학교를 지었고 그리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물품을 제공하고 그리고 금년에는 그들을 학교 운영을 위한 경비를 그래도 조금 이렇게 보태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겠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피로 가까워진 형제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의 피로 맺어진 하늘 가족,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할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랑하고 우리가 항상 기도함이 마땅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주의는 좀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게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그래서 그냥 금방 가까이 하는 경향들이 있잖아요. 근데 보면은 저들이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가 들어있고 겉의 모습은 양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분별해서 진짜 예수 안에 있는 형제라 하면은 오늘 사도께서 이렇게 기도하셨던 것처럼 항상 기도함으로 그래서 섬겨주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